네, 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나요? 네, 다들 부지런히 살으셨죠? 요즘에 환절기가 정말로 찾아온 게 이제 피부적으로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새벽에 나오면 이제 선선하다가 또 낮이 되어지면은, 낮도 아니죠. 이제 아침쯤 되어지면은 갑자기 또 막 더워지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 더 이제 관심이 가는 게 뭐냐면 건강이죠. 어떻게 하면 안 아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을까?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이 말씀에 보니까 생명과 건강이 풍성하여지는 어떤 그 비결에 관하여서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22절의 말씀이에요.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생명이 되며 건강이 됨이라. 여러분, 다른 데서 그 비결을 찾으려 하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세상에 많고 좋은 것들, 뭐가 좋다더라 하는 것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거 열심히 찾아다니셔봤자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것을 따라 살아야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것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20절과 21절의 말씀이죠.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여러분, 여기서 그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고 우리의 우리의 육체에 건강을 가져다 주는 줄로 믿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또 묵상하며 가까이 대할 때마다 우리의 생명이 풍성하여지는 것이요 우리의 건강이 더하여지는 어떤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 이제 코로나도 이제 종식이 되어져서 이제 코로나 걸려서 검사하면은 병원 가서 한 4만 얼마인가요? 돈 내야 된다 그러죠? 어떻게 보면 잘 끝난 것 같아요. 끝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죠. 그런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그래도 이거는 괜찮았네 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스크죠. 마스크. 그럼 마스크를 잘 쓰면 감기에 잘 안 걸린대요. 저도 이제 비염이 좀 있는 편인데 마스크를 쓰는 동안에는 그래도 비염에 잘 안 걸렸던 것 같아요. 잘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마스크로 인해서 좋았던 게 뭐냐면요. 여러분, 마기꾼이라고 하죠. 들어보셨어요? 마기꾼이라고 하는 이야기. 마스크 쓰면 눈밖에 안 나오잖아요. 이만큼 가려지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눈 화장만 그렇게 열심히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너도 나도 다 미남이고 미녀라는 거예요. 그게 마스크의 좋은 점이었다 하는 어떤 그러한 이야기. 여러분, 마스크도 이렇게 좋은 점들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좋은 것들을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우리 예전에 정말로 옛날에 넌센스 퀴즈 같은 거 할 때 나오는 이야기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성경은 뭡니까? 약이라는 거잖아요. 구약은 보약이요. 신약은 양약이라.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니잖아요. 정말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서 우리의 어떤 생명을 풍성하게 하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어떤 그러한 일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채워졌을 때에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 말씀으로부터 주어지는 어떤 영적인 능력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마치 그런 것 같죠. 장갑이 있어요. 장갑만 있을 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나 그 장갑을요, 사람이 끼면, 사람의 손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사람의 손만큼의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장갑이 그렇다고 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요. 그 말씀의 능력만큼, 그 말씀이 행하는 어떠한 능력만큼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풍성하여지고 건강이 더하여지는 그러한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기에 우리 가운데에 그 은혜, 생명이 풍성하여지고 건강이 더하여지는 그 은혜가 임하는가? 오늘 4가지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24절의 말씀에서도 23절의 말씀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람의 일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마음이 육신을 지배한다 하는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전에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디서 뭐 실험을 했다는 거잖아요. 맹물을 갖다 놓고서는 이게 마치 신비의 물인 것처럼 마치 기적의 물인 것처럼 준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그 물을 마시고요. 실제로 건강을 찾았다 하는 뭐 그런 이야기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그만큼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생명과 건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필리핀 선교사님 가운데요. 박누가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제 이름에서 아시겠죠? 의료 선교사예요. 의료 이제 선교를 하시는 분인데요. 2018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분이요, 30년을 이제 필리핀에서 이렇게 선교를 하셨는데, 그분이 몸이 많이 안 좋으셨어요. 뭐, 간경화, 뭐, 당뇨, 혈압, 뭐 이런 거는 뭐 그냥 달고 살으신 거고, 그분이 위암으로 이제 고생을 하셨다고 하는 거거든요. 1차 수술을 합니다. 처음에 이제 간암이 생겨서, 위암이 생겨서 수술을 했어요. 항암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필리핀 선교지에 가서 또 사역을 이어나가는 거죠. 근데 이게 건강하셨으면 좋은데 또 재발을 하는 거예요. 재발을 해서 또 수술을 합니다. 14번의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재발을 했을 경우에 14번의 항암 치료를 했을 경우에 사람이 어떨까요? 완전히 피폐해지죠. 영상으로 봤을 때의 그 모습이 정말로 불쌍해 보일 정도예요. 그런데 14번의 항암 치료를 마치고 났을 때 그분이 택하신 길은 뭐냐면 필리핀으로 가는 거예요. 그 항암 치료가 끝나자마자 다음날 필리핀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에 더 이상 그분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내 육신은요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어요. 도저히 손쓸 수 없을 만큼이에요. 내가 걸어가는 것 하나 힘들고요. 늘 막 복수가 차고 몸이 아프고 그런 어떤 가운데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아픈 만큼 사랑한다. 아니, 아픈 것보다 더 많이 사랑한다. 여러분, 내 몸이 아파 죽겠는데 남을 사랑할 마음이 있겠습니까? 내 몸이 아파 죽겠는데 그것보다 더 사랑할 만한 여유가 있겠어요? 그런데요, 그분의 마음에는요, 내가 필리핀을 그렇게 사랑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으니 14번의 항암 치료를 하고서도요, 필리핀을 향해서 몸을 실어 가는 거예요. 마음이 몸을 지배하는, 그럼 마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예요. 특별히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전쟁터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는 사단이요, 하나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어지면 어떨까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죠. 사망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해요. 그러니 우리에게 주는 게 뭐겠습니까? 생명이겠습니까? 건강이겠습니까?
오히려 그것들을 다 뺏어가길 원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모든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고 또 건강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 자, 그러할 때 오늘 본문에서는 마음을 지키는 방법을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채워지면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지켜지기에 생명이 풍성하고 건강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채워지게 되면 마음이 변화가 생겨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변하여지면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어지겠어요. 그리고 그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생명이요 건강이 더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당하는 저주나 축복은요, 우리의 마음에 품었던 생각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의 말씀이에요. 6장 19절.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지금 유대인들이요, 재앙을 만났어요. 근데 그 원인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그런 악한 어떤 재앙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의 결과가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그들이 하는 생각이 나쁜 생각, 좋지 아니하는 것들이 되어지고 결국 그것이 원인이 되어지고 결과가 되어져서 재앙을 당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져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지켜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켜져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져서 참으로 주시는 생명이 풍성하여지는 건강이 더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입술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4절 말씀해 보니까 구부러진 말, 또 비뚤어진 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게 되어지면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바른 말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른 말이 되어지면 우리의 생명이 풍성하여지고 건강이 더하여지더라 하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죠. 어젠가요? 그젠가요? 우리 새벽에도 말씀 나눴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들으시는 말 그대로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민수기 14장 28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하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다. 영향력이 크다 하는 거죠. 이중표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별세신학자라고 하면, 별세신학자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하신 말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자녀를 키우시는, 또 어린 아이들이 있으신 분들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째로 각인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어떤 말을 하든지 내가 어떤 말을 듣든지 그것이 내 뇌에 그것이 각인이 되어진다는 거죠. 새겨진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뇌에 새겨진 그 말, 그것을 믿게 되어지고 그 믿는 대로 되어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말을 들으면 좋은 것을 믿게 되어지고 좋은 역사가 이루어지는. 근데 반대로 나쁜 말을 들으면, 좋지 않은 말을 들으면 좋지 않은 믿음이 생겨지고 좋지 않은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또 그러한 이야기거든요. 옛날에 정말로 삿갓 쓰고 다닐 때에 어른들이요 하시던 욕이 있어요. 예, 욕이에요. 분별하셔서 들으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욕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욕이 있어요.
근데 뭐 그분들이 정말로 뭐 나쁜 의도를 가지고 막 그렇게 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입에 이렇게 그냥 생활 가운데 생활 용어로서 그렇게 쓰신 것 같은데, 지랄 맞을 놈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예, 뭐 여러분 들으실 때는 크게 마음에 막 거부감이 생기세요? 그냥 일상적으로 쓰는 어떤 그런 이야기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지랄이라고 하는 것이요, 간질이라고 하죠. 간질. 그러니까 지랄 맞은 놈, 그러면 너 간질이나 걸려라. 뭐 이런 이야기. 또 옌뱅할 놈, 예, 그런 이야기도 하시잖아요. 말 그대로 전염병이에요. 전염병에 걸려 죽으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죠. 우라질 놈이라고 있습니다. 예, 이거 많이 쓰실 것 같아요. 아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여기 우라라는 것이 오라죠. 오라를 받으라. 오라에 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짓에서 잡혀가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살아오면서 별것 아닌 것처럼 느끼고 별것 아닌 것 대수롭게 했던 그 이야기들이 결국에는 나쁜 영향을 주었다라는 어떤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내 안에 새겨지게 되어졌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말을 잘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또 어린 아이들에게 어떠한 말이 새겨질까, 그것을 우리가 염두하면서 늘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견인력이에요. 그 새겨진 말이요, 우리의 중추신경을 타고 내려가면서 그 모습 그대로 행동을 하게 되어져. 너는 착한 아이야, 너는 좋은 아이야. 그러면 그 모습대로 행동하게 되어지는. 근데 너는 나쁜 놈이야, 너의 행동은 나빠, 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어지면요, 그 나쁜 모습대로의 행동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성취력입니다.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힘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잠언 18장 말씀이에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그만큼 말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사람의 뇌에서부터 모든 행동에 이르기까지를 주관하고 통제하는 것이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을요, 귀하게 여길 수 있고 또 굉장히 조심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되어지면 우리 말이 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져서 우리의 생각이 변하여져야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선한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질 때야 비로소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가 되어져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삶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하나님의 것으로서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 생명이 풍성하여지고 건강이 더하여지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눈을 지키기 때문에 그래요. 자, 25절 말씀입니다.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바로 보게 하는 거예요. 곧게 보게 하는 것.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생명이 풍성하여지고 육체가 강건하여지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눈이 변화되어지는 것. 자, 어떻게 변화되는지. 첫째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진리의 눈을 갖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게 되어지면
우리는 진리의 눈으로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진리의 눈을 가지고 있으니 무엇이 보여지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어지고 또 우리를 가로막고 우리를 억압하고 있던 모든 저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참된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어떤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귀한 것, 그 구원의 것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참으로 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사람이에요. 너무나도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시는 그러한 은혜예요. 그런 우리가 그 안에서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기쁨을 누리겠어요? 여러분, 진리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면요, 믿음의 눈을 갖게 되어져요.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요,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믿음은 말씀으로부터 인하여 생겨나는 거잖아요. 말씀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의 눈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장차 이루실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보게 되어지니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면 이해의 눈을 갖게 되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그 만남이요, 그 관계가 늘 좋으면 좋아요. 그런데 좋은 만남이 있는 반면에 또 안 좋은 일이 있어요. 괴로운 일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좋지 못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더 많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러한 만남이 계속 되어질 때마다 우리가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그 상처로 인하여서 우리가 생명이 풍성해지지 못하고 또 우리가 건강을 찾지 못하는 어떤 그러한 일들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거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깨닫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지금 왜 저렇게 행동을 하는구나. 저 사람의 모습이 왜 저렇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죄요, 사단이요, 사망이요.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바라면서 나를 향하여서 왜 이렇게 행하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 그럴 수 있지. 이해할 수 있어. 그래. 그러면서 용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참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오 헨리라는 사람이 쓴 강도와 신경통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강도가 들었대요. 어느 할머니 집에 강도가 들었어요. 그래서 총을 들고 들어가가지고요. 할머니한테 총을 딱 들이밀면서 두 손 들어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때 할머니가 어떻게 하셨을까요? 한 손만 들으셨대요. 강도가 어이가 없죠. 아니 두 손 들랬더니 왜 한 손만 들으니까? 두 손 들으세요. 존댓말은 안 했겠죠. 두 손 들어. 그랬더니 할머니가 하는 말이 신경통이야. 그러셨대요. 그랬더니 강도가요. 언제부터 신경통 앓으셨습니까? 저도 신경통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둘이 신경통 이야기하다가 날이 밝아서 떠났다는 이야기. 그런 소설이에요. 여러분, 강도가요 신경통을 앓지 않았다면, 경험하지 않았다면 그 할머니가 이해가 되어졌을까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 할머니가 지금 나를 놀리나? 오히려 총을 쐈을 수 있어요. 근데 이해가 되니까 모든 것들이 평안하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면, 채워지게 되면 우리에게 이해의 눈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용서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여질 수 있더라. 그리고 네 번째가 사랑의 눈입니다. 이거는 두말할 것 없죠. 하나님의 말씀은 곧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니 누가 와서 내 머리를 쥐어 뜯는다 할지라도, 별짓을 다 한다 할지라도 웃을 수 있는 것. 할아버지들이 그러면 되면서요. 손주들이 와가지고 턱수염 붙잡고 흔들어도 허허 웃는다면서요. 왜 웃습니까? 사랑하니까 웃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사랑의 눈을 갖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만큼 평안하여 살아가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을 새롭게 합니다. 진리의 눈이요, 믿음의 눈이요, 이해의 눈이요, 또 사랑의 눈이요. 이 눈이 생기게 되어지면 우리가 생명이 풍성하여지고 육신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발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봅니다.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게 하시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을 알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가지 아니하고 바른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한국사 교수인 이만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3.1절 당시에 그 어떤 3.1운동과 교회의 분포에 관한 것을 조사하셨대요. 그래서 가만히 그것을 따로따로 조사해서 겹쳐 놓았더니 3.1운동이 일어났던 곳과 교회가 있는 곳이 거의 일치하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분이 내리신 결론이 뭐냐? 교회가 해야 할 일을 알았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을 알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중심으로 인해서 3.1운동이 일어났다고 한다. 여러분 교회에는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하여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에게 나아가야 할 길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그 길을 따라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평안한 것이요. 그래야 축복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가요. 그 항로를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미사일 맞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요. 가야 할 길이 있어요. 그 길 따라가지 않고 마음대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암초에 걸리지 않을까요? 여러분 철도가 있습니다. 철도는 어느 길을 따라가야 돼요? 철길 따라가야죠. 다른 길을 향해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탈선하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근데 처음에 초창기 때 내비게이션이 처음 나왔을 때요. 이게 뭔가 아직은 좀 불안해요. 막 상용화가 이제 처음 시작이 되어질 때니까 뭐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예, 뭐 정보도 정확하지 않을 때가 있고요. 또 특히나 실시간이라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실시간이 없어요. 그냥 입력된 정보대로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릴 때 안 밀릴 때 시간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내비가 처음 나왔을 때 제가 이제 그때쯤에서 운전을 했던 것 같은데 내비를 사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얼마나 좋습니까? 그때 섬기던 교회, 제가 전도사를 했을 때 섬기던 교회에 내비 갖고 계신 분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뭐 지방에 장례가 난 거예요. 목사님과 중직자들과 함께 이제 장례식장을 갑니다. 내비를 딱 달았어요. 가는 길은 어떻게 잘 갔어요. 근데 와야 되는데 이 내비가 먹통인 거예요. 이 지방의 산 쪽으로 들어가니까 이 먹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길을요 이상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빙글빙글 돌아가게 됩니다. 돌다 보니까 어때요? 기름이 떨어지죠? 한여름이었어요. 기름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에어컨을 끄고 창문을 열었어요. 뒤에서 궁시렁궁시렁 이제 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더워 죽겠는데 에어컨도 안 튼다고. 근데 도착 예상 시간을 보니까 아침이요. 훌쩍 지나는 시간이요. 중직자분들이 난리가 났어요. 출근해야 되는데.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이렇게 돼요. 뭐 결국에는 정말로 열심히 부지런히 달려가지고요. 출근 시간 전에 도착은 했어요. 근데요.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은 기억이에요. 제 길로 가지 않으면요. 일처럼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로 가야지 다른 길로 가면 너무 힘들고 어렵고 불편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우리의 삶의 빛이 되어 주심으로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입니다.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어요.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원로 이제 은퇴 목사님이시죠. 원로 목사님 되셨는데 그분이 설교하시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교인들에게, 성도님들에게 어떠한 프로그램을 주면 좋을까? 그래서 성경을 읽는 프로그램을 만드셨대요. 그래서 그것을 나눠주셨는데, 그 어떤 그 프로그램 가운데의 핵심 주제가, 핵심 내용이 뭐냐면, 일기를 쓰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일기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주시면서 막 기대가 되셨대요. 이것을 받는 성도들이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있을까, 행복이 있을까, 기대가 있을까, 막 여러 가지 좋은 마음을 가지셨대요. 근데 그 딱 프로그램을 받아든 성도님들이요, 그 얼굴에 드러나는 표정이요, 귀찮아, 짜증나, 왜 이런 걸 만들어서,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너무 실망을 하셨었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설교 중에 하시더라고요. 뭐 다른 사람 이야기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고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의 건강을 더하게 하시는 너무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이, 생명이 풍성하여지고 육체의 건강이 더하여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